할렐루야. 11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산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건강들 특별히 조심하시고 또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시행되죠. 건강과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주의하고 건강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다니엘이 이전에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죠. 큰 신상이 있고 그 신상은 얼굴은 금이고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또 뭐 다리 넓적다리는 동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어떤 큰 돌이 와서 신상에 부딪히고 그 신상이 다 깨어지고 돌만 가득 찼다.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주면서 제국이 이제 어떻게 세워지고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총리로 발탁이 되었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매우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이제 신뢰한다기보다는 다신론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바벨론의 신들이 마르둑과 벨이라는 그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추가하게 된 거죠. 1절부터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왕위에서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다스리면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무려 47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자리를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많은 나라들이 자기의 속국이 되고 이걸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인정을 하긴 합니다. 3절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4절에 지금 느부갓네살의 상태는 집도 편안하고 궁도 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꿈을 꾸고 두려워합니다. 꿈을 꿨는데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모든 게 평강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제국의 왕이 나라들이 무너지고 일어서는 걸 보았겠죠. 왕들이 죽고 또 다른 왕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겠죠. 47년을 다스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의 왕들을 죽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칼로 생명을 앗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은 보면 다신론자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뭐 벨도 마르둑도 그러면서 또 무엇을 믿을까요? 이런 자기 손에 죽은 억울한 그 어떤 사람들의 뭐 혼령들 뭐 이런 것도 두려워하겠죠. 그러니까 꿈 하나만 꾸면 굉장히 민감해지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평강이고 말은 자기는 지금 문제 없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한 꿈을 꾸었고 이제 이 꿈은 이제 이전에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던 그 꿈이고요. 이제 새로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또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부르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박수장 벨드사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박수장이라는 것은 그 무당들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hief of Magician, 그러니까 마술사들의 그 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8절에 보면 너 속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이 많은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다. 그 신들이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도 알고 그 거룩한 영도 아는데 많은 신들의 한 신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이 다른 신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는 것 정도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10절에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죠. 11절을 보면 그 나무가 점점 크게 자랍니다. 견고해집니다. 그 높이는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면 땅끝까지도 보일 정도입니다. 12절에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또 열매도 많고 만민에 먹을 것이 그 나무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 나무가 크고 높고 잎이 푸르고 청청하니까 들짐승들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쉽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나무가지에 깃들입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을 정도로 나무 하나가 크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TV에서 한번 봤는데 사과나무인데 사과가 3,000개 달린 나무를 보았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포도나무인데 포도가 그 포도나무 하나가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거예요. 아마 그 특별한 농법으로 짓는 것 같아요. 아주 뿌리가 깊고 사과가 나무 하나에 3,000개 달렸으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포도나무 한 그루가 한 100평 되는 비닐하우스를 꽉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하나에서 수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단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14절에 보면 그 순찰자는 메신저인데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 나무를 베어라.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다 헤집어버려서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나무를 베되 이제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다 베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루터기는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루터기가 이렇게 또 자라지 못하게 막 쇠와 노줄로 그걸 막 또 이렇게 기운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화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다 자라면 멋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무의 모양을 갖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부분은 잘라내고 거기에 페인트를 칠해 놨더라고요.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나무가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그루터기까지 베어진 나무를 이렇게 쇠와 노줄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이제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그러니까 짐승 같은 상태로 그 아름다운 나무가 짐승 같은 상태로 이렇게 다 베어지고 황폐해진 상태에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함께 7대는 7년이죠. 를 지낸다. 7대는 이제 횟수도 되지만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완전한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숫자입니다.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라. 그래서 이 꿈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허하기도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다는 거죠. 그 벨드사살 다니엘을 부르죠. 해석을 말해라. 다른 박수들 무당들을 지혜자들은 해석을 모르는데 너는 능히 하니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의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꿈 하나에 온 나라를 이제 두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꿈은 뭐 이제 계속 뒤에 나오겠지만 이 크고 아름다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권세가 그 위용이 대단했죠. 그 위에 올라서면 땅 끝까지 보일 정도로 얼마나 나라가 크고 제국이 위대했습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잎사귀, 많은 열매들, 그 나라에 많은 국민들, 많은 나라들이 속해 있어서 이제 자기를 통해서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으면서 깃들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순찰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메신저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온 천사가 이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꺾이게 되고 쫓겨나게 되어서 짐승처럼 7년을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쫓아내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죠? 미쳐버리죠. 그리고 미친 상태에서 7년을 들짐승처럼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이 때가 7년의 때가 지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복권하게 됩니다. 이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봐야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무가 하늘까지 닿았다 그랬습니다. 11절에 하늘까지 닿았고 그 모양이 땅끝처럼 보이겠다. 그 올라가면 얼마나
높은지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고 그 나무 자체는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에 가면 그 지글랏이라고 바벨탑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바벨탑 같은 높은 탑을 쌓았을까? 네, 뭐 지금은 여러분 뭐 바벨탑은 말도 아니죠. 우리나라 제가 롯데타워 올라가 봤다 했죠. 500m가 넘습니다. 여러분 지상 500m에 올라가면 정말 굉장히 높아요. 뭐 그 높은 막 수십 층짜리 아파트들이 성냥갑처럼 보입니다. 100몇 층이니까 50층짜리 아파트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올라가면 또 뭐가 있죠? 또 하늘이 있어요. 높이 지어봐야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냥 그 아닐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무너질 때가 있고 허물어질 때가 있고 이것이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죽기 전에 이미 일종의 반란 같은 것이 일어나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이제 쫓겨나니까 모든 것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리니까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뭐 파산한다거나 갑자기 배신당한다거나 뭐 갑자기 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뭐 어떤 떠난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의 정신에 혼란이 올 수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갑자기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니까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7년 동안 들짐승처럼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5절에 구루터기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구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다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밑둥까지 베어졌지만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나무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서 돌이켜야 하며 내가 어디서 새롭게 출발하는지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 왕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을 해주고 이제 왕이 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아주 잔인하게 압제했거든요. 다니엘이 이제 사람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라. 좀 이제 사람들을 좀 돌봐라.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보면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인색할 때가 있어요. 권력이 센 사람이 또 사람들을 압제할 때가 있어요. 권력이 있고 많이 가졌다면 사실은 이 권력으로 또 이 재물로 다른 사람들을 좀 돌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을 자기 종 취급하고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니네는 나한테 굽신대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갑질들 크고 작은 갑질들 이렇게 보면 다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많이 가졌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데 아니 아파트 산다고 그 경비원들을 그렇게 그분들도 왕년에는 다 직장 다니던 분들인데 은퇴하고 자기네 아파트에 경비한다고 뭐 아주 무시하고 여러분 뭐 어떤 직업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좀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좀 너그러워지고 사람들을 좀 돌보고 사십시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들을까요? 안 들으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항상 내가 생각할 때 전성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감당 못해서 미쳐버리든가 아니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내가 무엇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죠. 그루터기는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고, 이런 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가는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큰일은 일어날 것이고, 큰일이 일어났을 때 다시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미쳐버리는 겁니다. 정신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하나는 경고가 이미 주어지는 것이고, 경고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해야지 바로 잡히는가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었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전에 경고가 있습니다. 사인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사인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무시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 길로 갈 때 어떤 어느 순간 무너지고 사건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도 늦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밑둥은 남아있으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망만 하고 또 돌이킬 생각은 없고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이러면 그냥 미친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게 살고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능하신 팔 아래서 겸손히 은혜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높은 나무 같고 가장 풍성한 나무 같아서 하늘까지 닿고 세상 끝까지 바라볼 수 있으며 풍성한 이파리와 열매들로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다 깃들이고 먹을 것을 얻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치시니 한 번에 그 나무가 쪼개지고 나뭇잎들 열매들은 떨어지고 모든 짐승과 새들은 떠나고 그 나무 뿌리는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짐승들과 함께 버려져 7년 동안 이제 버림받게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우리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권세, 또 심지어 우리의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다가 우리가 꺾이게 될 때 느부갓네살 왕처럼 정신을 잃어버리고 미친 사람이 되어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또 신앙의 어려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